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버린 언약 백성입니다. 여호와를 버린 언약 백성. 여기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과 이스라엘의 반응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책망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이 보인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기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지금 징계의 말씀, 그 심판의 선포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기 가나안 족속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서로 언약을 맺지 말고 또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에 소개된 말씀이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리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기 5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설의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하시고 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한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땅에 떨어지지 않고 1.1획도 변하지 않으며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런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참 그래도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울고 슬퍼했다고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나니까요, 이제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리 높여 운지라 그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보김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는 자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참 그래도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통회하고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회개는 회개의 3요소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죄를 깨닫고 감정으로 그 내 죄를 깊이 마음속에 슬퍼하고 그러한 지식과 감정의 요소가 있어야지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식과 감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온전히 돌이켜야지 그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죄를 깨닫고 그리고 죄를 슬퍼한 것까지는 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행동으로 온전히 옮겨서 고치는 자리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보통 말하지만 회개는 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하고 실제적으로 죄된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돌이키는 행동의 회개, 의지의 회개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다음 절에도 쭉 연결이 됩니다. 다음 이 6절 이후에 쭉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울고 슬퍼했지만 그 다음에 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그 자리에 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사들을 보내서 다시금 그들을 돌이켜도 나중에는 또 더더욱 폐역하고 더더욱 타락해서 더욱더 안 좋은 길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죄를 슬퍼했지만 온전히 행동으로 돌이키는 데는 그것까지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음 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제는 여호수아 당대의 믿음과 다음 세대의 믿음입니다. 여기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말씀이 6절에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제에 생존한 장로들 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여호수아가 생존한 그 당대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지도자로 할 수 있는 장로들 같이 여호수아를 잘 이렇게 힘을 합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게 됩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여호수아 세대에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세대가 다 그만 죽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세대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세대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자신이 행위에 자신이 보기에 선하고 좋은 것이 선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세대를 맞았습니다. 사실 모세가 신앙의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을 통하여 내리게 하고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시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한 세대가 모세의 세대입니다. 1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날마다 경험했던 세대였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많았죠. 불순종하는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신앙의 1세대가 지나고 다음 2세대는 여호수아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세대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세대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앞장섰던 여호수아, 그 시대가 2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세대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그리고 그 2세대의 모든 세대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3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 당대의 믿음과 다음 세대의 믿음이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호수아도 사람입니다. 지도자도 계속해서 지도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음 세대에도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하여서 또 계속 구원의 운동을 해나가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당대 세대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다음 세대가 그렇게 믿음에서 속히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들어갔는지. 여호수아는 치열하게 전쟁을 했던 세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알고 고난한 것도 알고 고달픈 것도 알고 참으로 어려운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전쟁이라는 건 죽느냐 사느냐 문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갔는데 그 다음 세대에는 치열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는 그렇게 간절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이미 가나안 땅 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쫓아낼 만한 7 족속들도 어느 정도 다 쫓아냈고 이들에게는 평화와 안정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열하게 전쟁을 하며 땅을 차지했던 여호수아의 세대의 믿음보다도 왜 이렇게 편안하고 안녕을 주시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다음 세대에 이렇게 급속도로 믿음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너무나 편안한 세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갖춰주셨는데 그것을 은혜로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치열한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대, 주어질 것이 어느 정도 다 주어진 세대, 안정이 있는 세대, 그 세대가 상당히 위험한 세대입니다. 우리의 전 세대의 믿음의 조상들은 얼마나 치열하게 믿음 생활했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문제였습니다. 시집에 갔더니 제사를 드리는 집에 믿음 있는 분이 가면 그 집에서 쫓겨나느냐 쫓겨나지 않느냐,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핍박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세대가 우리의 이 어머니들의 아버지들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열했습니다. 핍박이 아주 심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들을 다 지나고 지금 얼마나 편안한 시대가 됐습니까? 자녀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어느 정도 안정되고 그리고 우리 6.25 전쟁도 경험했지만 전 세대는 경험했지만 오늘날 젊은 세대는 전쟁이 뭔지 모릅니다. 전쟁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얘기하면 왜 라면 먹으면 되는데 라면 사 먹으면 되는데 왜
굶어 죽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세대가 지금 세대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합니다. 전쟁의 참혹함도 알지 못하고 괴로움도 알지 못하고 치열함이 없는 세대, 이 세대가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이 젊은이의 세대는요,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렇다고 젊으신 분들을 제가 폄하해서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전의 세대는 그 전의 세대의 몫이 있고, 우리 세대의 몫이 있고,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에 또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날 젊은 세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대예요. 동성연애를 해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세대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세대입니다. 이런 악한 세대를,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좀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세대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일제 강점기를 보내고 6.25 전쟁도 보내고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어려움들 다 가지고 있었던 세대, 전 세대, 치열했던 세대, 보릿고개를 아는 세대, 굶어 죽는 게 어떤 고통이라는 걸 아는 세대, 그런 세대에서 사셨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그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다음 세대는 제발 굶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는 제발 좀 궁핍과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 세대가 바로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대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러 목사님들도 그렇고 강사님들도 그렇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세대는 믿음의 기도의 응답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기도 응답 세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거적을 깔아놓고 이런 편안한 의자가 아니라 그저 바닥에 마루바닥 같은데 방석 하나 깔아놓고 쪼그려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믿음. 나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전쟁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이 편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참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지금은 편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시대가, 그 세대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되면, 고등학교 좀 올라가면, 그리고 고3생이 되면 노터치죠. 절대 그 아이를 건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러 가란 말도 안 하고 기도하라는 말도 안 하고, 넌 공부만 열심히 해. 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기도는 내가 할게. 예배도 내가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할 테니까 넌 공부만 해. 그리고 자녀들을 공부로 모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대학에 가죠.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또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까요? 고등학교 3년 내내 하나님을 떠났던 이 아이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는요, 대학을 가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세대가 참 잘했지만,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정했지만, 여호수아의 세대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자녀들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적인 교육이라고 할까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자녀를 뭐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배하겠습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겠습니까? 물론 잘 순종하는 자녀들도 있지만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생각과 뜻대로 아이들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교육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좀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고등학생만 되면 그저 공부로 몰고 내가 기도하겠다. 결국 그 아이들이 대학 가서 3년 동안 떠나 있던 애들이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더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요,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기 다음 세대라고 안 하고 다른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세대. 다른 세대예요. 신앙의 전통을 부모님으로부터 그 전 세대로부터 잘 전수받아서 신앙교육을 받고 정말 신본주의로 아이들이 잘 자라난 세대가 아니고 그러면 분명히 영어 성경에도 next generation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another generation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세대, 또 다른 세대예요. 신앙의 전통이, 신앙의 믿음이 계속해서 정통신앙, 보수신앙의 신앙이 쭉 내려가야 되는데 그것이 그만 내려가지 못하고 중단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책임은 사실 아이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에 있습니다. 저희 세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비 된, 그리고 어미 된 우리 부모님의, 우리 아비 어미의, 아버지 어머니의 세대, 여기에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가난하면 어떠니? 조금 더 편안하게 살지 못하면 어떠니? 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 복이란다. 너 오늘부터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공부해. 그리고 예배, 주일 성수하고 공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했더라고 한다면 오늘 이 세대가 이렇게 속히 복음에서 떠나는 세대가 되었겠습니까? 여호수아 당시에도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타락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의 다음 세대, 저의 세대일 수도 있고요. 저 다음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좀 부모님의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지금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육을 아이들에게 잘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11절부터 23절에는 여기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우상숭배와 불순종에 빠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떠난 다음에 그 세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11절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 다음 세대가 불순종함으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기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섬겼다 그랬는데 바알은 주인 남편 소유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스타로스는 바알의 아내, 또 번식하다, 사랑과 쾌락과 또 풍요와 다산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스타롯, 이방신,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이방신을 그것이 무엇이 좋다고
사람이 만들어 놓고 말할 수 없는 그저 목석과 같은 그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급속도로 다음 세대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15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까 전에 약속하셨고 또 경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경고하신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떠남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징계를 당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았으면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돌이키고 나서 또 배반하고 또 불순종의 길로 가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기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세계 우주 만물 가운데도 다 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 감찰하시고 우리의 깊은 폐부 속에서 우리의 깊은 속에서 우리의 의도까지도 감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당하는 우리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2장 3절에 보면 말씀 순종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그리고 또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디로 가든지 징계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또 39장 23절에 보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도 형통하고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도 형통하고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형통합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의 형통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형통하는 비결은 말씀 순종입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형통하려고 하는 조건과 목적을 가지고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행복이고 복이고 그 자체가 너무나 기쁜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 순종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너스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하니 참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가 여호수아의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잘했지만 그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그만 이렇게 말씀 불순종함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어디로 가든지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요, 이 징계를 통하여서 망하고 그 징계를 통하여서 완전히 끝장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징계는 그 밑바탕에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사랑이 징계입니다. 사랑을 통하여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 자녀들이 올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질투해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삼으시니까 질투를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가 사랑입니다. 사랑. 자녀들이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는요, 그 부모는 참 사랑이 있는 부부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또 경고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나중에 때로는 매도 때리고 하면서 옳은 길로 인도해 가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돌이킬 줄 모릅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면을. 죄를 짓고 범죄하고 징계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반짝 또 하나님께 눈물로 울부짖습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불쌍히 여겨가지고 또 이 모든 문제들을 사사들을 통하여서 해결해 가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인내하시고 또 돌이키시고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나 그들이 더욱 타락해서 더욱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 다음에 또 부르짖고 빚으면 다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이런 반복적인 배도와 반역과 불순종의 역사가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연단시켜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복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징계와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전히 돌이키면 좋았는데 그저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정도에 멈추고 그들의 행위를 온전히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것은 여호수아 당대의 믿음과 그 다음 세대의 믿음, 이것은 너무나 다른 믿음이었고 이 다음 세대에 문제가 생긴 것은 여호수아 세대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 온전히 신앙교육을 잘하지 못하지 않았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신앙의 교육을 잘함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역할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해서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당했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히스기야와 같이 다윗과 같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많은 징계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행위까지 돌이켜야 되는데 그저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정도에서만 멈추고 온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그들의 행동을 바로 하지 못해서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 다음 세대 믿음이 좋던 분들이 다 떠나고 이제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세대가 일어나서 그만 더욱더 패역하게 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신본주의 신앙의 교육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주의 또 공부 우상주의로 치우쳐서 아이들을 그만 그르치는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을 신앙교육으로 온전히 잘 인도하는 저희가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러 복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순종할 때에 그들을 징계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또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랑의 징계이고 또한 마침내 시험하여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있는 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연단받을 때 잘 연단받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